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날씨가 제법 이제 쌀쌀하긴 해도 그래도 이렇게 뭐 기분 좋은 쌀쌀함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좀 안 좋다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쌀쌀한 공기가 훨씬 이렇게 청량한 느낌을 주긴 하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의 키워드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요 문장은 요건 루카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루카가 이 비유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믿음, 이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을 갖는 일은 때로는 쉽고 또 때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컨대 이제 여기 두 비유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부가 나만큼 똑똑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계속 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과부는 아마도 나보다 더 배우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저 단순하게 내가 계속 조르면 분명히 들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속 조르는 거죠. 때때로 믿음은 단순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상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결과를 예측한다면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는 이제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하느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고 또 교회가 가르친 말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우 선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선별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겁니다. 되게
어이없는 통계 중에 하나는 교회는 분명히 낙태에 대해서나 혹은 사형제도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교리들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거여야 하는데 통계적으로는 천주교 신자나 아닌 자나 똑같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주관, 자신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교회의 가르침보다, 하느님의 말씀보다 때때로 더 중요한 또는 더 확고한 그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컨대 부자인지 가난한지 혹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혹은 어른인지 아이인지 혹은 이방인인지 유다인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각각의 잣대를 통해서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배척하거나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위령성호를 보내고 있고 이제 곧 연중 시기가 마감을 하면서 분명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별적인 측면에서의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에 있어서의 종말입니다. 공동체에 있어서의 종말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멀지 않아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앞으로 2200년까지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 손 들어봐. 2200년까지 사서 봐,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개별적 종말, 다시 말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과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갖고 있겠는가.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거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하느님 계획에 의해서 또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삶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의심을 한다면, 또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 10,000년, 10만 년이 지나도 완성되지 못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2000년,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면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또 담겨주신 그 정신을, 그 뜻을 확고히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은 언제나 깨질 수 있는, 언제나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느님께서 당신 계획을 완수하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평화롭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